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오. 우리의 생명이시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곳에 거룩한 불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태우시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을 사모하며 당신을 더 얻고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온 당신의 사람들, 이 갈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쪼개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과 열정이 추위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밤은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 밤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입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추위에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고향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갈망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고향 아버지 같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섬겨주심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고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외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것은 나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고향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 행복, 풍성함을 주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34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행복 가득한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집이 신박해지고 썰렁하면은 잔치집이 하나 무엇이 되죠?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잔치집을 찾겠습니까? 초상집을 찾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것도 없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잔치집을 오고 싶습니까? 초상집으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 초상집 가고 싶다고요? 물론 가야 합니다. 가서 위로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초상집이 되지 아니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잔치집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만민이 교회로 모여들며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기쁨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흘러 나가야 합니다. 잔치집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기쁩니다. 변하면 행복합니다.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하면 풍성해집니다. 변합시다.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해야 한다고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레위가 마태복음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직이 아주 악명 높은 세리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리의 늑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축에 들지 못한 사악한 짐승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그 사악한 거리의 늑대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데 부르신 예수님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정말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어도 막 화끈하게 짓고 예수님을 따라도 화끈하게 따르는 그런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얼마나 화끈한 사람인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의 인생이요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잔치집이 아니라 뭐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초상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내지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큰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방향 전환을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확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만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까지 안 바뀌겠어요? 계속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허구한 날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밥상에 쳐다보면서 밥 먹는 인생, 이게 좋을 것도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아내가 음식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조금 지나면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밥상 앞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해본다고 하십시오. 기쁨이 생깁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내 가족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축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 레위가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초청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다 초청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죄인들을 초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 잔치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는 상당히 흥겨웠을 것 같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재밌는 잔치가 그 집에서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렵다고 자취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인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 그들하고 어울려서 잔치를 즐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도대체 뭐 세리와 그 죄인들과 어울려서 또 유대인들은 식사를 그냥 안 해요. 막 이렇게 비스듬히 막 기대가지고 막 떠서 미겨주고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갔으면 좋은데 그 제자들 다 끌고 그곳에 가지고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5장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요, 그 잔치집에 모여있는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다 병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봤다고요?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의 눈에 그 레위의 잔치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건 완전히 악질 죄인들로서 이건 완전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었어요. 우리 이원천 장로님 이제 병원에 가서 아주 엄청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종합병원에 가보니까 좀 가벼운 환자는 통근 치료, 조금 심하면 입원, 좀 중하면 중환자실로, 매우 심각하면 격리병실로 이제 따로 입원시키죠. 그런데 의사들이요, 그 병원에 온 사람들을 이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요즘 삼성병원에 가면 병들어서 가면 완전히 VIP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요, 병자가 의사한테 막 욕하고 그냥 이 나쁜 새끼라고 이러기 전까지는 나쁜 인간이라고 하네요. 그럴지라도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외래 환자고, 약간 힘든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고, 조금 이게 뭐 중독성 환자다 하면 이 사람 중환자실로 보내고, 격리가 필요하면은 아마 격리병동으로 보내는 그런 환자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능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앉아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뭔가 배고파서 그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병원 삼아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 삼아서 돌보는 가운데 그들을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검사의 눈에서 의사의 눈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눈이 검사의 눈에서 의사의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눈이 바뀌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면은 심각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심각해,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만 마음의 병들고 오만 병자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 눈이 안 바뀌면 가장 누가 상처를 받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은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검사의 눈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눈은 날카롭고 그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의 눈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마음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도 가기 싫은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줘가지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돌봐서 이렇게 한 분들인데, 여러분 그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오늘 또 상처 받을까 무섭네.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보낼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서 거룩해 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로 빚어서 다 이곳에 지금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검사의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분은 오늘 밤에 아주 주여 내 눈을 바꾸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제가요, 이건 이제 제가 순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했는데 뭐냐면은 일평생 명의이신 예수님의 간호사로 살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이 서성한 곳에 내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병들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간호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그 비유를 해요. 서울대 병원에서 아주 가장 유능한 닥터와 신조을 간호사가 서 있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그 간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술실에서 뭐 의사가 뭐 달라고 그러면은 뭐 주는 것이 그 다예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할 때 그걸 지켜보는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땡 잡은 간호사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유명한 닥터이신 예수님의 간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간호사가 됩시다. 그러면요,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서 회복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치료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날마다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예수님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틀이 바뀌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신앙의 틀이 바뀌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양반들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요즘 같으면 말만 하면은 나는 복음주의 신앙이다, 나는 뭐 성경대로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누구의 입장과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이 세운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봅시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혼인집 손님들이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들을 금식기도 안 한다고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날마다 최상의 천국 잔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최상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 잔치에 갔다 왔더니 정말로 잔치 잘 준비했더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양반들은 천국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제자들에게도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초상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요, 매주 금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픈 기색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어야만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는요 뭐 한 달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마음에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죄도 많이 졌고 씻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어떤 기가 막힌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당장이 필요한데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버스 안 타는 사람도 있고, 지갑 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폰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제가 여러분들 타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틀 속에 가둬놓지 말라 그 말입니다. 틀에 갇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틀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틀은, 우리가 틀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습니다. 경건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틀 속에 갇혀서 행동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35절에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살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금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날은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가 내어줄 때,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시끌벅적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와 같이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었던, 스스로 만들었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로님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지금 막 나온 분들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그는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신앙이 헌 옷을 수선하는 듯 이것저것 갖다가 기어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몽골 그 농촌 마을 다큐를 보았는데 몽골 사람들 진짜 옷 몇십 년 입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 끊어지면 다른 헝겊 갖다 또 거기 끼우고 또 안 되면 뭐 양가죽 갖다 또 끼우고 해. 그 옷이 이게 옷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모자이크 된 천이더라고요. 옷은 막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5만 가지 천을 덧대니까 누더기 같은 옷이 이게 되겠죠. 근데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들을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마치 누더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더기 신앙인들은 아는 것은 맞는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어요. 뭐냐면 누더기 신앙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뭐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다 이 신앙적인 뭐 체험에 이런 많은 것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요즘은요 아주 막 이 정보가 물길같이 흐르니까 들기만 하면 오만 메시지 다 나와요. 여기서 조금 막 떼약떼약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37,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우리들 자신이
가죽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항상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두 번 똑같이 임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아주 발효력이 강력한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끓어오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렇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과 열정과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사람 중에서 냉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와 같이 끓어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될 때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해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 안 해든지 그 모양대로 그렇게 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겠어.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하던데, 여기서 보니까 굳어진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터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굳어진 구신자들의 동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님은 구태연하게 안주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를 역동적으로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안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하면 변화가 필요 없거든요. 주일날 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또 뭐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변화를 갈구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 안에 같이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구습에 젖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가죽 부대가 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부대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하루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루만 그대로 놔둔다면 어때요? 신기하게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신기할 정도로 감동이 식어버려요. 어제는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감동이 없다는 것은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변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맞춰주기를. 참 저를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되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날마다 감동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그러려면 날마다 뭐 해야겠어요?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갈망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나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고 그러는, 여러분들 꿈 깨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난 네 얼굴을 모르겠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나이 먹은 분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안 낡아진다? 낡아진다. 예, 낡아져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려는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를 너덜너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난 너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하고 놀아본 적이 없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장영희 성도님 볼 때 제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데 영적인 갈망은 저보다도 100배가 더 많아요. 오늘 또 기도하다가 눈에 혈관이 터졌다고 그래요. 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눈탱이를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야,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제가 내 눈은 못 때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장영희 성도님을 아주 강하게 만나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진정 주님이 오늘 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할수록 뭐 해야 한다?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와 달리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자체가 터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된 가죽부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모두 다 끌어안고 돌보기 위해서 부신장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고향집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동일한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에 두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폭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치집이 되 소문난 잔치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임 목사는 앞장을 서서 잔치를 베풀고 성도님과 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잔치집의 일을 강력하게 열심히 돌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잔치집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